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솔직히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뭘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영과 육과 혼, 그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그럴 만한 전능의 능력,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그 전능한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할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 의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좀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왜 쫓아다녔겠어요? 저마다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치유를 받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원 저런 소원 응답받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다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몇 사람만, 아주 극소수의 몇 사람만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아쉽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본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이 5개나 있다 그랬어요. 그 행각마다 온갖 병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다 그랬습니다. 맹인도 있었고, 또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내가 천사가 이렇게 물을 움직였을 때 가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맹인도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다리 저는 사람들도 빨리 가기가 힘들어요. 또 혈기 마른 사람도 움직이기가 힘든 사람이라고요. 자, 다 그만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가 내가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만약 그게 불쌍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면 다른 사람들도 사정이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행각 5에 누워있는 그 온갖 병자들은 뭐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이 한 사람만 고치고 그냥 떠나가셨단 말이죠. 자, 여러분, 다른 예도 있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역사하여 주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보면은 거기에 5,000명, 장정만 5,000명 있었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여자들도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막 이렇게 합치면 한 2만여 명 또 있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다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단 말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활동을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하고 다 그런데 왜 그 일부 사람들만 고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죠. 자, 그게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쉽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저뿐만이 아니라 내 기도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한꺼번에 참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만 바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한꺼번에 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치유되어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새벽 예배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게 또 소문이 나면 여기 우리 이 지역에 17,000명의 영혼, 뭐 20일만의 영혼, 뭐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소문이 나면은 뭐 다 우리 교회로 다 오지 않을까.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30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 우리 한번 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주권이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듣는 대로 심판한대요. 여기서 심판은 판단하다, 결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대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내 눈에 불쌍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참 거기 행각 5에 온갖 거기에 있는 그 병자들 바라보시면서 어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모여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쌍히 여기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그런 어려움과 힘듦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다 불쌍히 여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쫓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쫓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마음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이게 좋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저기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뭐 오지에, 인도 오지로 들어가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가가지고 보니까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뭔가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함께 갔던 단기 선교 그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다툼이 일어났냐면, 어떤 분이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쓰는 거 아끼자는 거예요. 그거 좀 덜 먹으면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도와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떤 분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 단기 선교로 보내주실 때 이렇게 쓰라고 저렇게 쓰라고 정해주신 것이 있는데 왜 그 마음을 자꾸만 쫓아가느냐. 우리도 그 사람 볼 때 불쌍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쫓아나야 된다. 그게 우리의 훈련이다 지금. 그냥 아니라는 거야. 저 사람 불쌍하지 않냐. 자꾸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와해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도 그 사람들 보면서 불쌍했고요. 다 고쳐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막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눈에 보여지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거나 가정, 직장,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쫓아갈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오로지 자신의 감정을 쫓아 나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나가기 위해서 그 피곤한 중에도 새벽 미명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고요. 기도하면서 뭘 기도했어요? 자기 소원 빈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내가 오늘 행해야 될, 내가 오늘 사역해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물었던 시간이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어떤 기도 하세요? 십자가로 나가기 바로 직전 어떤 기도 하세요?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두려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또 기도를 하세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은 지금 너무나 두려워. 자신의 지금 마음은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자기 소원을 구하려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 습관만 배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내용까지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소원을 빌려고 기도 자리로 오지만 예수님은 주님의 뜻을 알려고,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주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다 도와주고 싶고 다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바로 구원이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31절 이하에 무슨 얘기가 쭉 나오냐면 증언 얘기가 나옵니다.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증거를 보고, 예수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모든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10명의 그 문둥병자 고친 사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외쳤어요. 자,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도중에 이 10사람이 다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몇 사람? 한 사람. 나머지 9은 그냥 가버렸어요. 나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으로 나가지를 못했다는 거고요. 그냥 다 치유되어진다고 구원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2만여 명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예, 음식을 먹으면서 그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다. 몇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내가 체험한다고 해서 구원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져서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지, 그냥 단순히 우리의 그 아픈 거, 팔다리 어깨 무릎 쑤신 거, 예, 오장육부 그거 아픈 거 치유한 거, 그게 아니고 그 한순간 또 아파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죽은 자, 내 아버지, 왜 죽였어요? 살려내 주세요. 예, 살려내도 또 죽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이유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한 사람을 고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구원의 주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삼으신 거지, 그 고침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목적,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나온 기도 소원의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목적은 왜 고쳐달라고 하세요? 왜 이거 이루어달라고 하세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증거.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오늘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증거의 도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증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증인되기 위해서, 증거되기 위해서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나의 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루어야 내가 편해지기 때문에, 내가 좋아지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욕을 위해, 자기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편함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나아야 될 이유는, 내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는,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될 이유는 그걸 갖고 증거 삼기 위해서, 그거 갖고 증인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 되리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두 가지를 꼭 배우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는 기도.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그 뜻을 또 이루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겠죠?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오늘 주님의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 그것을 달라고, 그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나아가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싸우면서 또 힘이 부족하면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예, 또 돕는 자가 부족합니다. 채워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저 나의 소원,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기쁨,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나에게 능력의 역사를 구하는 이유. 그 역사를 구하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예수님도 그랬죠. 31절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천천하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를 위해,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뭐 하려고? 증거 삼으려고, 증거의 도구가 되어지려고. 예, 그걸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주님께 두는 거죠. 그러면 나도 유익이고, 예? 또 나를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어져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저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하면 주님의 증거가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일석이조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구하면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일석이조의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두 가지를 깨닫고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고, 오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돌아가시며, 또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그게 힘이 붙인다면, 힘이 너무나 붙인다면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